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은혜이다 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의 핵심가치 5가지 핵심가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 영광 하소서. 되게 하소서는 이제 교동문이고요. 5가지가 오직 주 영광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직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영성이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인데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신 거냐? 1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그럼 보면은 천국은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집주인이 아니라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고요. 포도원은 뭘까요? 천국을 의미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품꾼들은 그렇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천국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말씀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1절 이후부터 2절, 3절 계속되는 것이 있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품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나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에도 사람들을 만나는 족족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3시와 6시, 9시, 11시 우리나라 시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우리나라의 시간과 6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간에 6시간을 더 더하면 돼요. 그러면 3시는 몇 시예요? 9시죠. 여러분 더하기 잘하십니다. 그럼 6시는요? 12시죠. 그럼 9시는? 이제 좀 어려워졌죠. 9시는 몇 시예요? 15시니까 오후 3시.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죠. 누가 6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인력시장을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6시 반에 이제 인력시장에 나가서 등록을 하면 7시경부터 이제 사람들을 찾으려고 이제 차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 또 기술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을 먼저 뽑아갑니다. 저는 당시에 청년이니까 그래도 7시나 7시 한 10분, 20분경에는 제가 뽑혀서 나갔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뽑혀나간 건 아니죠. 그 중에는 나이가 좀 있으시고 또 기술이 없고 또 약해 보여서 일 잘 못할 것 같아서 기다려도 뽑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장에는 이제 8시만 넘어가면은 이제 오늘은 공쳤다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할게요. 9시에 가서 이른 아침이니까 7시에 가서 뽑았고요. 그리고 9시에 가서 뽑았고요. 11시에 가도 뽑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몇 시에요? 오후 5시에도 그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에 천국에 대한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5시까지 일할 품꾼을 찾듯이 계속 나가서 찾듯이 하나님은 구원할 영혼들, 구원할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시간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른 아침에 들어가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을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모태신앙이어서 정말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의지가 없는 그 시기에도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서 포도원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정말 방황하다가 오후 5시에 되어서야 죽을 때쯤 되어서야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임종예배 드리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임종하신 분도 계셔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도 계셨죠. 우리 이종환 성도님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고 그리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홍경아 씨도 사실 병상에서 세례를 줬어요. 홍경아 씨가 더 대표적인 케이스겠네요.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주 길게 방황하다가 지긋지긋하게 방황하다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이게 천국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간적으로 사람들의 차이가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요 이 품권을 찾고 들여보내는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요구사항을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다 들여보내요. 포도원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일할 게 아주 많은가 봐요. 그냥 다 들여보내요. 뭐 세상은 이 기술이 있느냐 능력 있느냐 힘 있느냐 젊느냐 이런 거 따지는데 천국은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은혜이다. 세상에서는 오전 8시만 넘어가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9시 되면은 이제 오늘은 공쳤구나 하고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에는 오후 5시에도 5시 사람이 들어가면 몇 시간 일을 하냐면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건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6절 7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이요. 6절 7절 시작.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 종일 놀았는데도 세상에서 일평생 방황했는데도 그래도 주님 만나니 주인은 그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지금 우리 조원 지사님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교회에 예배 1시간 먼저 일찍 온 우리 전도사님과 지금 막 들어온 우리 조원 지사님과 세상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셔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셔요. 그래도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국은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핏값으로 다 치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해야 하는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의 그 빚을 다 갚아주면 나는 여러분 그 빚을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 생명으로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유일하게 보시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기 때문에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착하고 내가 열심히 잘 살았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 준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볼 때 정말 죄인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던 적도 많아요.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에 방황했던 것이 더 많아요. 이게 5시에, 11시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냥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줘요. 자격이 없어요. 세상은 자격을 따지지만 천국은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다가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 은혜의 완성이 천국이고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혹시나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종교로 하신 분도 계셔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잖아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라 고백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천국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라고만 끝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저물매 이제 6시가 되었어요. 이제 하루에 그 일하는 것을 삭슬 줄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주인이 삭슬 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 맨 먼저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불러요.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을 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부르더니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2절에 보면은 1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 하면 땡 잡았다고 그러는 거죠. 천국은요, 땡 잡은 게 있는 거예요. 더 와닿나요? 은혜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땡인 거예요. 땡 잡은 거죠. 1시간밖에 안 됐는데 하루 품삯을 주니 세상의 경제 논리는 맞진 않아요. 천국의 법칙은 세상 법칙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모습을 본 먼저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그보다 7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나는 저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3시는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니까 아유, 나한테도 한 달이면 주면 그래도 감사하지 할 텐데, 오전 7시에 온 사람이나 아니면 9시에 온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저보다 6배는 더 했으니 적어도 6배까지는 안 받아도 3데나리온은 더 줄 수 있겠지, 더 주겠지 하고서 기대를 했나 봐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약속한 그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은 거냐? 아니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약속된 거예요. 주인은 약속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품꾼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선한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간 거, 오늘 일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만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그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원망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엔 이게 나오는 말은 원망이더라고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주로 어느 쪽이에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원망이 나와요? 아니면 감사가 나와요? 우리 성희석 권사님은 항상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 나오는 거 내가 알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은, 오직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이라는 그 고백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산다는 그런 고백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고,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작은 은혜라도 베풀려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은 설 명절인지라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갈 곳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더 멋있게들 차려입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할 거예요. 이제 결론을 이제 맺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오늘 주일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주일에 집중을 해서 이제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설 명절은 좋으면서도 뭔가 좀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통계에서 명절 다음에 이혼 건수가 제일 많대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명절에 좋아야 하는 그 가족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사실은 우리 집안도 좀 아슬아슬해요. 이번 명절이. 저희 집안이 할머니가 살아 계셔요. 근데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누가 모시는 거에 문제 때문에 관계가 좀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번 명절에 대판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싸우는 분들이 누구시냐면 목사님 사모님과 그리고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시누이와 올케예요. 설 전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요. 누가 잘못했다? 누구 탓이다? 물론 있지요. 그런데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이 왜 이럴까? 저희 집안 목사님들 많고요. 장로님들도 많고요. 집사람 명함도 못 내밀어요. 권사도 나 권사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 집안인데 저희 집안이 천국이다라고 감히 말을 못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저 어렸을 때부터 명절만 되면은 우리 집안이 왜 이럴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이 왜 이럴까?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왜 명절만 지나고 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명절만 지나고 나면 서로 안 볼 듯이 하게 되고, 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하는 걸까? 어찌 보면은 저희 집안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집안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건 여러분의 집안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럼 앞으로도 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명절에 정말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작은 거라도 은혜를 베풀며 살리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의 작은 은혜라도 베풀며 살리라. 그러할 때 그 가정이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없다, 무엇이 안 된다, 짜증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지만
주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고 고백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조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저가 잘해줬다 못했다 그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은혜 받았으니 나도 은혜 베풀리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며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정말 주 안에서 사랑만 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가정은 참 다르다, 예수 믿는 가정은 정말 복되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